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18쪽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바로 앞에는 다윗의 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보호를 받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아닙니다. 인생을 살 만큼 살고 나서 회고해 보면서 이제까지 경험한 모든 것을 농축하고
압축한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축을 주업으로 하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기가 목동 생활을 착실하게 했던 삶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에게 있어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실로 중요한 일입니다. 목자는 그가 돌보는 양의 생사를 쥐고 있습니다. 양의 질병을 비롯한 모든 돌보는 것이 다 달랐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목자의 성실성과 책임감, 양을 사랑하는 정도의 차이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말한다면 수우미양가. 우수하고 노련한 목자는 양을 잘 돌보고 지켜주고 사랑하고 또 양을 불려나가고, 그렇지 못한 목자는 양을 잃어버리고 병들게 하고 사나운 짐승에게 빼앗겨 죽게 하고.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확신과 체험과 간증이 들어 있습니다. 유한한 사람이 아니고 우수한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아무리 주고 싶어도 자기 능력 이상은 할 수가 없고요. 수명도 한계가 있고 그나마 늙으면 못해요. 그런 부모님보다 천배 만배 아니 억배가 넘는 조가 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그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면 전부 조상 자랑을 하는 거예요. 멧돼지 할아버지가 무슨 벼슬을 하고 무슨 일을 했고 뭐 어디서 살았고 뭐 하면서 그런 걸 그렇게 열심히 섬겼더랬어요.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아버지가 부자면 그 자녀는 주머니에 한 푼이 없어도 부자입니다. 부모가 맛난 음식 먹으면서 자녀에게 꽁보리밥 주겠습니까? 더 좋은 거 주지요. 부모는 좋은 집에 살면서 자식을 개딱지 같은 집에 살게 하겠습니까? 더 좋은 집 마련해 주는 걸 원하는 게 부모님 심정이고, 부모는 비싸고 좋은 옷 입으면서 자식은 거지같이 입히겠습니까? 아니지요. 부모가 부자면 자식은 자동적으로 부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 그래서 나는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나 또한 유능할 수 있고, 하나님이 부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넉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며 사느냐, 많은 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그냥 손에 넣지 못해서 안달하며 사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 아니겠습니까?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양이 바라는 최상의 환경으로 인도하십니다. 성지 팔레스타인의 척박한 땅, 뙤약볕 아래에서 푸른 풀밭이 아무데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양을 몰고 나서기 전에 목자는 오늘 양이 뜯을 풀, 양과 쥐를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동쪽으로 한 10km 가면 고기 있는데 그 풀로 말할 것 같으면 한 며칠 동안 먹을 수 있겠다라든지.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그랬어요. 충분히 먹고 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보다 먼저 행하시고 미리 마련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가면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떡하나 했더니 거기 예비한 사람이 있고요. 내가 그 일을 할 때 익숙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했더니 거기서 함께 일할 사람을 만나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얼마나 잘 예비해 두셨는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목자는 아침에 끌고 나가서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오전 내내 갔는데도 풀 한 포기 발견 못하고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해 두시겠어요. 쉴만한 물가란 풍부한 맑은 물이 있고 완전한 보호가 이루어질 때를 이릅니다. 푸른 풀밭에 괜히 왜 누워요? 잘 먹고 안전을 느끼니까 쉬는 거지요. 지금 혹 맹수가 덮쳐올지도 모른다 그러면 거기서 누워 있겠어요?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거기 자세히 봐봐요. 사자는 좀 예외입니다. 그 외의 짐승들은 물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물 먹고 있는데 덮칠까 봐 물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그런데 이 양떼들이 안전을 느끼는 겁니다. 왜? 지켜주는 목자가 있어서 맹수로부터 지켜주고 안전을 지켜주고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잘 먹고 눕기도 하고 숨도 돌리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보호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나는 자는데 나는 졸고 있는데 부모마저 자고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잘 적에는 눈을 감아야 자죠. 그죠? 눈 뜨고 자는 사람 보셨어요? 또 병이 나서 눈이 안 감기는 사람은 그 잠을 못 자서 아주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닌데 잘 적엔 다 눈을 감고 자요. 근데 귀를 닫고 자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열려 있어요. 그래서 밤중에 자다가 꽝 하는 소리 나면 그 소리 때문에 깨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도록. 코를 닫고 자는 사람 보셨어요? 입은 닫고 자는 사람 있지만은 열고 자는 사람도 있지만 코는 닫을 수가 없어요. 왜?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런데 고약한 냄새가 나면 냄새 때문에 깨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을 보존하도록. 그래서 질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 때부터 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면서 우리를 지키는 것 뭐가 잘나서 지켜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 한 가지 명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잖아요. 내 속으로 나서 온갖 희생과 수고를 다하면서 길러도 내 마음에 쏙 들게 해요? 어떨 땐 마음 아프게도 하고 부모님 마음도 몰라주고 속상하게 해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다 잘해요. 왜? 자식이니까. 꼭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내가 봐도 잘 못하는 거 많은데 그런데도 지켜주셔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이만저만해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는 나를 돌보시고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고 깊으신 뜻이 있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나 잘되게 하려고 아니라니까요. 나를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면 내가 잘 되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고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의 뜻도 없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충청도 사람은 다 집에 가서 하면 안다니까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실 인생 일생을 살아가면서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경우를 다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대, 어떤 사람은 30대, 어떤 사람은 40대, 어떤 사람은 50대 뭐 다 겪을 수 있는데 그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돌이켜 보았더니 그리고 신앙과 인격이 뜸들어가면서 가다 보니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때도 함께 하셨어. 맞아. 나중에 깨닫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보호와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러고 봤더니 그때 내가 그 고난을 무슨 수로 이겼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위로해 주셨고 자식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고 찬송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맞아. 그 위로가 없었으면 그때 나 죽었을 거야. 못 이겼지. 다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겁니다. 내 잘못으로 내가 고통당해도 하나님께서는 거기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값 없이 자격 없이 무조건적으로 구원받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신약 본문 33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앞에 있잖아요. 목숨도 귀하고 몸도 소중합니다. 먹어야 살지 안 먹으면 죽어요. 못 먹으면 죽어요. 옷 장사하고 음식 장사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어느 장사가 올해까지 견딜까? 그랬는데 옷 장사가 이겼대요. 왜? 안 먹고는 하루 이틀 사나흘 살 수 있지만 안 입고야 살 수 있냐? 그래서 이겼대요. 진짜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먹는 것, 입는 것, 생존하는 것 이런 것들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부터 이루는 겁니다.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 이것부터 이 일부터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사람이 좋은 옷을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그렇다고 그 옷부터 입고 그 다음에 속옷 입을 수 있어요? 속옷 입고 그 다음에 입는 거지.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 먹고 반찬 먹지 반찬 먹고 밥 먹어요? 속에 들어가면 똑같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매사에 순서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신 내용인데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것이 모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완전하고 그래야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참혹한 십자가도 지고 가시고 거기서 세상을 마칠 각오가 있으셨습니다.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엄마도 고모도 뭐 전부 거기 달려들어요. 실내는 제가 해놓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뭔지 아세요? 울어요.
그래가지고 다 치우라고. 깨끗하게 하라고. 그 또 울어요. 신호가 와요. 그래서 가봤더니 배고프다고. 먹이라고. 그러면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재우라고 또 잠투정까지 해요. 그래서 전부 애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새벽 2시에 깨도 그냥 그 애기 끌어안고 돌보고 하면서 전부 애기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전에는 씻겨줬는데 제가 씻고, 그전에는 입혀줬는데 제가 입고, 그전에는 자기가 안 하던 일을 하나씩 자기가 하다가 나중에는 전부를 자기가 하고, 나중에는 저도 자식 낳아서 똑같이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 습관이 남아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내 마음과 다를까? 아니, 다를 수밖에 없지요. 자기 뜻대로 되고 자기 중심으로 되고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게 돌아갈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모든 열쇠는 하나님이 다 쥐고 계신데, 제 마음대로 계획하고 제 마음대로 추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에 오십시오, 이 일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종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시작했다면 또 몰라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은 자식을 바라보는 기대와 요청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아무쪼록 신앙생활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거라. 그대로 따르고 하면 나머지 문제는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대요. 그 왜 못 잤냐? 그랬더니 우리 가정 경제를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 그럼 되겠어요? 그건 지가 할 일이 아니에요. 혹 좀 넉넉하고 좀 부족할 때가 있어도 그건 부모님이 할 일이고, 저는 신앙생활하고 저는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 할 일은 제가 하는 겁니다. 하라는 것은 하나고 엉뚱한 짓만 하면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떼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에게 부모님은 뭐가 아깝겠습니까? 뭐를 아끼겠어요? 얼마든지 주고 또 주고 싶은데 엉뚱한 짓만 하는데 어떻게 돼요? 마음이 움직이질 않지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 일부터 좀 잘해봐. 그러면 허련히. 부모님은 뼈가 부서지더라도 잘해주고 싶은데 딴짓 하니까 마음이 안 움직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속에서 따뜻한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실까? 마치 자기는 무슨 비극의 주인공이나 된 것처럼. 문학소녀 때 그랬더랬죠.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러게 되는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사서 걱정한다고 그러잖아요. 크루즈 여행을 하세요? 요번에 이태리에서 그 사고 크게 났잖아요. 그죠? 큰 배에 타고 여행을 하는 건데, 이제 3박 4일도 있고 10박 11일도 있고 최고는 세계 전체 세계 일주 여행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다가 그 배가 도시에 도착하면 거기에 관광버스가 기다리고 있다. 거기 태워서 쫙 해서 관광하고 또 다시 타고 떠나고 또 사흘 가다가 어디 내리고 관광하고 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거 멋있지요. 어떤 사람이 이 크루즈 여행을 꼭 하고 싶어서 저금하고 아끼고 모아서 배에 탔는데, 타고 보니 세상에 이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이 바다뿐이고 무슨 경치도 모두 없고, 그러다가 우연히 며칠 만에 가판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됐어요. 내 방으로 가세. 갔더니 이 때가지 있잖아, 우리 저녁 먹자고. 그러면서 부시럭 꺼내는데 보니 빵하고 주스하고 꺼내서 먹자고 그래요. 아니 식당에 가서 먹으면 되는데, 식당이 얼마나 비싼데, 근데 그 앞에 가보니까 번쩍한데 얼마나 비싼지 몰라.
이 사람아, 그게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야. 크루즈 여행 티켓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자기는 빵을 사다가 거기서 그냥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루한지. 이 사람은 지루하긴 왜 지루해. 아니, 그 크루즈 큰 배 안에 풀장이 있지요, 영화관이 있지요, 그리고 저녁마다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데 무슨 마술 쇼가 있고 별게 다 있고요, 무슨 댄스 파티가 있는데 그날은 무슨 옷을 입고 오라고 그런 거 다 적혀 있는데 그건 하나도 안 보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바다 구경만 하면서 그러면서 빵 갖다 먹고 있으니 기가 막히게 사서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다 들어있는데. 오케스트라가 있죠. 우리 교회도 좀 오케스트라 한번 초청하고 싶은데 아직 못했어요. 같은 악보지만 지휘자에 따라서 단원들의 능력을 잘 발휘하게도 하고 그렇지 못하게도 하고, 그것도 여러 가지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같은 악보인데도 해석과 표현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곡을 연주해도 어느 악단인지 누가 지휘하는지에 따라서 입장료가 차이가 나고 감동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 가보셨어요? 보스턴 필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는 A석이 얼마인지 아세요? B석이 얼마나 비싸다고요? 서울시향이 할 때는 아예 안 그래요. 아세요? 같은 악보 가지고 연주하는데 누가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대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음악에 대한 해석과 표현이 다르고 감동이 다르고, 그러니까 거기 값이 매겨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런 보호 때문에, 그 보호 아래서 사는 우리로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은혜를 받으며 이런 역사를 이루며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돌보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참으로 우리는 이것을 새록새록 깨닫고 감사하고 느끼고 간증하고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이제부터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먼저 이루는데 힘쓰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예비해 주시려고 모든 것 준비한 그 모든 것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우리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비된 은혜를 받고 누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목자 되심과 주의 뜻을 먼저 이루고자 작정하신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